종교인들은 누구나 자신들이 신 또는 신에 관하여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종교인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람들마다 각각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고 신에 관한 다른 신념 체계와 종교 경험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구나 일반적인 신 개념들을 공유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기독교의 신앙의 대상이신 하나님 또는 유대인, 모슬렘들이 엎드려 경배하는 존재 아니면 다른 모든 종교들에서 섬기는 존재를 가리켜 신, 하나님이라는 호칭을 갖습니다. 그런데 이 용어가 없이는 우리가 믿는 분을 설명할 방법이 쉽지 않을 거예요. 여호와께서는 유일한 하나님이라고 할 때 이 하나님이라는 보통 명사를 우리는 전혀 설명할 필요를 느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이미 하나님이라는 그 보통 명사의 의미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람들이 모두 신을 찾거나 믿지 않을 수 있어도 신이라는 존재에 대한 합당한 개념을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은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신에 관한 다른 경험, 다른 종교 체계들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있는 동일한 신관념들은 도대체 어떻게 생겨난 것일까요? 앞서 언급했던 근대 사상의 선구자인 르네 데카르트는 이 보편적 신관념은 우리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고 선험적으로 주어진 것이라고 논증합니다. 우리에게 이미 주어져 있는 절대적 신관념이 그 관념 자체가 신이라는 관념 자체가 존재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주어져 있는 선언적 신관념으로 인하여 신의 존재를 증명하는 방식, 그것이 존재론적 논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데카르트의 방법 서설에서 데카르트는 이성을 통해 의심 가능한 모든 것을 의심하고 그리고 난 후에 더 이상 의심할 수 없는 객관적 명제를 모든 진리의 토대로 삼으려고 합니다. 그 객관적 모든 진리의 토대로 삼을 만한 더 이상 의심할 수 없는 명제를 찾기 위해 방법론적 의심을 시작하지요. 그래서 그는 지금까지 의심해 보지 않았던 신의 존재까지도 의심합니다. 지금 제가 데카르트의 존재론적 증명을 자세히 설명할 텐데요. 데카르트의 신존재 증명을 설명하는 이유는 그의 방법론적 회의가 신학에서도 우리 자신들이 믿고 있는 신앙의 체계에 관해서도 우리 믿음의 현 상태, 그 믿는 바, 삶의 내용들을 반성하는 일에 있어서도 아주 훌륭한 방법론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좀 자세히 설명하려고 합니다. 데카르트는 자신이 이 방법론적 회의를 이 방법론적 회의의 그 신중함, 엄중함 때문에 자신이 이 일을 수행할 수 있는 나이가 되도록 기다렸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의 방법서설 제3부에 나오는 내용인데 그는 신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참된 것과 거짓된 것을 구별할 수 있는 어떤 빛을 주고 있다.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 신을 믿습니다. 그러나 방법론적으로 신이 존재하지 않을 수 있다는 의심을 선택하는 거예요. 신이 우리에게 참된 것을 구별할 수 있는 빛을 비추고 있다는 신념 위에서 데카르트는 신에 대한 자신의 모든 믿음마저도 방법론적으로 의심합니다. 이 방법론적 의심이 오히려 신을 믿는
그의 믿음 위에서 가능한 일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용기는 비단 학자들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 진리를 추구하며 질문하는 모든 우리의 신앙의 삶 속에서도 아주 중요한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기 때문에 질문하고 의심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의 방법서설 제4부에서 데카르트는 자신의 방법론적 회의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조그만 의심이라도 의심할 수 있는 모든 것은 모두 절대로 거짓된 것으로 다 팽개치고, 그런 다음에 전혀 의심할 수 없는 무엇이 내 신념 속에 남는지 어떤지 보아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는 우리의 감각이 때로는 우리를 속이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 마음에 그리게 하는 것은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의심하려고 했다고 설명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모든 의심 후에 데카르트는 마침내 모든 의심을 물리치고 도달한 결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데카르트는 모든 것, 내 육체와 이 세계마저도 의심할 수 있지만 의심하는 나는 의심할 수 없으므로 오직 정신만이 실체라고, 이성만이 실체라고 추론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왔던 결론이 코기토 에르고 숨이었어요. 여기서 존재하는 나는 순전히 의심하고 있는 정신적 실체일 뿐이에요. 내 바디는 아직까지 의심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의심할 수 없는 것은 회의하고 질문하고 판단하고 있는 이성적 주체인 나만 존재하는 거예요. 데카르트가 이성만을 참된 실체라고 주장하는 것, 그의 방법론적 회의의 체계 안에서 우리가 이해하면 그는 지금 아직까지 우리의 육체와 자연 세계가 존재하는 것조차도 의심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육체마저도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지금 의심하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존재하고 있는 의심하는 나의 정신으로부터 데카르트는 다시 또 다른 논증을 펼쳐갑니다. 의심하는 자신은 질문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완전한 존재는 아니에요. 모든 것을 직관적으로 인식하는 존재가 아니라 지금 자기 자신에게 확실한 것은 고작 의심하고 있다는 사실만이 진리예요. 그것을 깨달은 존재만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데카르트가 깨달은 실체, 정신은 스스로 자기 스스로 자기 자신이 완전하지 않은 존재라는 사실을 자기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불완전한 존재에게 완전한 그 완전한 존재를 생각하는 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불완전한 자기 자신에게 완전한 것을 생각하는, 완전한 존재에 대한 개념이 들어와 있다면 그것은 과연 어디로부터 주어져 있을까요? 나는 불완전한데 어떻게 내 안에 완전한 존재에 대한 개념이 심겨져 있을까요? 이 참되고 완전한 실체인 신의 존재, 곧 자기 자신을 속일 수 없는 신 존재에 대한 확신 때문에 데카르트는 우리도 우리 밖의 모든 세계를 실제한다고 말할 수 있다고 그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신은 완전하기 때문에 존재하며 신은 완전하고 선하기 때문에
우리를 속일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경험하는 이 세계가 가짜이거나 오류일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하는 것이죠. 도덕적 가치론적 신존재 증명은 존재론적 논증의 또 다른 형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도덕적 최고선에 관한 개념을 통해 신존재를 증명하는 방식이 도덕적 가치론적 신존재 증명입니다. 존 폴킹호는 인간의 도덕의식 또는 인간 정신에 존재하는 희망의식을 통해 가치론적 신존재 증명이 가능하다고 주장합니다. 이 존재론적 신존재 증명과 유사하죠. 네. 그래서 실제로 존재론적 신존재 증명의 한 유형이 도덕적 가치론적 신존재 증명입니다. 우리는 어떤 사물이나 상황에 대해 언제나 가치를 부여하고 평가합니다. 바쁜 일상 중에는 일의 순서를 정하고 가치 있는 것, 더 중요한 것부터 처리하죠. 모든 것들은 더 좋거나 혹 나쁘거나 더 나쁘다는 평가를 내리고 받습니다. 이러한 선과 악, 미와 추, 그 중요함과 중요하지 않은 것에 대한 이 비교 등급은 분명 그것을 판단하는 어떤 절대 기준을 전제할 수밖에 없습니다. 고대로부터 신의 뜻을 점치는 주술이나 예배 행위는 원시 시대부터 존재하던 도덕적 최고선의 개념을 잘 예증해 줍니다. 도덕적 또는 가치 판단은 인간에게 최고의 도덕은 신의 뜻에 의존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고대로부터 신의 뜻을 점치거나 예배를 드리는 그런 이유였습니다. 오늘날 도덕은 유전적인 각인이나 어떤 상대적인 문화의 산물로 여겨질 수 있습니다. 도덕의 형태와 가치 기준은 상대적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 도덕과 가치가 절대적이지 않은 경우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하고 본질적인 문제는 도덕이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도덕이 존재한다는 사실이에요. 상대적인 가치 판단과 도덕적 판단에도 불구하고 살인은 악하고 사랑해야 하며 누구라도 자기 욕심대로 행해서는 안 되며 자기 원하는 대로 상대방의 소유를 자기 것으로 취해서는 안 된다는 도덕이 존재한다는 사실이에요. 동성애에 관한 입장은 서로 시대마다 상황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적 학대와 성폭력과 성의 노예와는 또는 다른 사람의 소유, 아내와 자녀를 마음대로 유린하는 것은 어떤 이유에서든지 허용되거나 긍정될 수 없습니다. 문명이 발달하지 않은 원시 시대에도 이런 일들이 자의적으로 일어난다면 그것은 종족 간에 아니면 나라 간에 집단 간에 전쟁을 유발하는 원인이 되었을 수 있습니다. 폭력이 경우에 따라 정당화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폭력은 그 자체로 악한 것이어서 그것이 정당한 경우에라도 우리는 필요악이라고 말할 뿐 그것이 최고선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낙태에 관한 다양한 이론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낙태가 분명한 살인이라는 확실한 인식이 있을 때 그것을 찬성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이처럼 도덕이 존재한다는 것, 문화적 상대성이 허물 수 없는 절대적인 도덕과 가치가 존재한다는 것, 상대적인 도덕과 가치에 대한 평가는 다를 수 있다 할지라도 그 평가는 존재한다는 사실, 그것만으로 우리는 거룩하고 의로운 인격적인 신존재를
전제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논증. 이 세상은 선하고 완전하며 그래서 마땅히 예배 받으시기에 합당한 신에게 하나님에게 의존하고 있다는 사실, 그것을 주장하는 것이 도덕적 가치론적 신존재 증명입니다.